안녕하세요. 김홍근입니다. 최정렬입니다. 찬문 TV와 함께하는 세상 구원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첫 시간에 네. 창세기 네. 예, 아주 막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3장 네. 내용을 가지고서 창조와 타락 사건의 어떤 해답? 네. 예, 그래서 뭐 창조 사건과 언약 또 뭐 타락 사건과 해답, 그러니까 에덴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예, 그것이 이제 지금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결론으로 가가지고는 창조의 세계를 알아야 네. 재창조를 또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성경을 준 목적이 결국에는 사람 구원, 세상 구원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최정렬 목사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예. 자,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성경을 주신 목적서부터 네. 또 성경 전체를 개관도 했고 네. 그 중에서 또 창세기에 대해서 논했어요. 네. 창세기는 성경 66권을 네. 한 권에 압축시켜 놓은 것이 또 창세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창세기는 뭐냐? 네. 네 가지 사건에 네. 네 사람의 족장을 불러가지고 네 단어를 설명해서 12가지 핵심 정말 주제를 가지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내용이죠. 예. 세상을 갖다 재창조하는 세계의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였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네. 창조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한번 담아본다면 네. 너무너무 좋은데 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다 대선언을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흑암, 혼돈, 공허한 가운데 네.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눠버려요. 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첫째 날이다. 그렇죠. 나를 창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하늘과 땅을 하늘에 있는 궁창과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으로 나눠버려요. 네. 그게 하늘과 땅을 천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물은 한 곳에 고이고 육지는 드러나라. 이렇게 셋째 날에 이게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네. 그게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 만왕의 왕이다. 그럼 석삼자를 가르치려면 만왕의 왕자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흑암 혼돈 가운데다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불똥 주자를 점을 하나 찍으면 주인 주자로 싹 바뀌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재미있죠. 한자 하나하나도 한자가 담아내는 걸 보면은 성경이 한자를 대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창조하는 가운데 첫째 날에는 그렇게 이제 날과 빛과 어둠을 창조했고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쭉 창조하는 가운데 네. 클라이맥스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를 했는데 네. 누구를 위해서 이걸 창조를 하지? 이거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냐?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언약이 어디로 가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계획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을 창조해야 될 의욕이 딱 들어가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걸 표현하느라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지. 예.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만 영적 존재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순서예요, 순서. 네. 그래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면 무슨 복인데 함께하는 복. 네.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네. 함께 사는 복.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그냥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생육하는 과정, 성장이요. 번식하는 과정, 열매 맺는 과정, 이게 이제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받는 응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래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육축과 새를 다스리라 이래요. 완전히 이거를 알고 그래서 28절에 이걸 붙들고 이상은 회장이 그래서 우리가 땅의 주인 되어봅시다. 농수 주처럼 살려보자. 이거 잘 잡아서 사실은 그거는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원래 인간들이 누렸던 축복들 우리 찾아서 봅시다. 그런 메시지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저도 깜짝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리고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략 설명한다 그래요. 창세 전에는 이래, 밭을 갈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심는 과정이 2장 7절에 나와요.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들어갔더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뻘떡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아담 혼자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다 짝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 혼자만 없거든. 아,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만 짝이 없지?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걸 절실하게 느껴보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아담이 촥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네가 이무대로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데 금단나무라 그래요. 그걸 보면은 금지할 금자를 보면은 볼시자가 세 개가 모여서 금지할 금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먹지 말아라 그래서 나무 먹자 두 밑에 이게 볼시자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볼 때 먹지 말아라. 금지할 금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는 성경보다도 천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한자 담아낸 게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는 게 또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 보면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너는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이걸 질서로 마치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 같이 적색, 빨강, 파랑 뭐 이래 나오는 것처럼 주의 신호 나오는 게 이렇게 그래서 선악과를 줬어요. 그걸 해놓고 그다음에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고서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로다가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아담이 얼마나 간드러진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이는 내 뼈 중에서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가 탑썩가지면서 막 좋아 죽어. 마치 그걸 듣다 보니까 이 회장도 뭐 성희 씨하고 편지 보냈을 때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게 살짝 착각도 오더라고. 그런 식으로 사랑 고백을 딱 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정말 원래 인간의 모습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에 여기 도둑놈이 들어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여기 흔들어 놨던 찬양을 하던 천사 누시퍼가 찬양대 대장인데 누시엘도 하나님에게 대적을 해서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놈이 에덴 동산에 딱 나타나는 걸 한자로 담아낸 것이 밭전자 위에 여기 삐친 별자가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것이 말이야 귀신머리 불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밭전자는 에덴 동산에 내 강이 흐르는 걸 설명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점이 하나 삐침을 치면은 삐침별 이런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머리 불 이러죠. 그래서 이게 떨어져 갖고 아담 하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내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게 사람 인별 이래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사람 인별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와서 사로잡는 거예요. 얘가 사사사자가 들어갔어요. 이게 합쳐지면은 귀신 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이 오놈이 이제 아담 하와가 너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의 정치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뱀이 와서 하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와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야. 아담에게 한 메시지를 하와 몸속에 아담 몸속에 있을 때 이제 인식은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나온 하와에게는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다. 확실하게 언약 전달을 했는데 이거 전달 힘이 하니까 그걸 마귀가 알아. 그래갖고 아담한테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자들이 속된 말로 암탉이 으르면 집안 망는데 이런 게 사단이 딱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가 되겠죠. 하와를 찾아 참으로 어려요. 진실 여부를 확인한 거 내가 너한테 진실 확인 좀 해볼게. 참으로 이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싸잡아서 물어봐 버려.
오늘날도 똑같아요. 네. 하자 사다리에 종대가 오면 싸잡아서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아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지 모르는데 네. 옛날에 이거 월남뽕이라고 그러는 거 짤짤이 하는 거 들어봤죠? 예. 동전이 건네가 활짝하다 그러면 탁 얼마 이래면 아다 할때 싹쓸이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예. 그냥 동산에 있는 거를 선악과 나무까지 싹쓸이 따먹게 하는 요 욕심을 집어넣느라고. 네. 그래서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열에 물었는 게 아니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와가 들어본 게 감정이 상하거든. 그렇게 감정 상하는 말 하는 말로다 자기 생각을 더하고 말을 더해버려요. 아니다 이러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서는 안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더했죠. 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래요. 예. 요렇게 발 없는 말 한마디가 천리 가면 천마디가 된다고 사실 확인을 안 하면 말을 더하고 자기 감정을 해서 플러스하고 막 덮고 이래 나가요. 네. 그걸 아주 찬스라고 뱀이 확 뒤집는 소리를 해요. 네. 뭐라 그러냐면 네. 아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갖다 지금 하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네. 요렇게 말을 확 뒤집어가고 확 들이대니까 네. 하와가 그때 뿅 가는 거예요. 이게 들을 때 환청이요. 네. 그리고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네. 환청, 환시, 환미, 환각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갖고 털썩 따서 먹고 자기도 함께 아담에게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다 보니까 네. 둘이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3장까지 다 하신 거네, 결국에는. 네. 예. 그래서 예. 그때 따먹으면서부터 인간이 눈은 어두워지고 네.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져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예. 보면서 얘기해야 될 아담이 하나님의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이래지 큰일 났다. 죄의식이 나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요. 네. 그리고 엮고 하와 거 가려줘야 돼요. 내 거 또 따야 돼요. 갖다 다 만들 얼마나 바빠. 네. 그래서 얘들이 무화과 잎을 따지 치말하지 막 하다 막 이게 죄진 놈이 죄를 하려고 그러면 가리고 덮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가리는 말 덮는 말 핑계대는 말 막 이래요. 네. 잎을 따려고 거기 엄청 바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묻는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제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동문서답을 해요. 네. 내가 동산에서 버섯섬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래요. 야, 그래요. 예. 동문서답을 말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상태를 볼게 여기는 동문서답을 말을 해요. 꼭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지금도 엄윤장 변호사하고 여기 이성희 변호사하고 얘기 동문서답을 얼마나 잘하는가 다 이래 얘기되죠. 다 변명이죠. 네, 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 이러니까 물어보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여 줬냐.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이러죠. 그러고 나니까 그때 아담이 답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와가 따서 주는 말에 내가 먹었습니다. 네. 그래 정상적이면 이래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언약 전달 잘못해갖고 이랬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고 하와에게 언약 전달 잘못했사오니 얘가 지은 죄는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서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네. 싹 지침이 떡 튀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네.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책임을 하와에게 싹 다 넘겨버려요. 아, 예. 막이 들린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게 보여. 예.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가 보는 사람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싹 전달해.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 하니까 그때 뭐가 나오냐. 그때 물어보잖아요. 하와에게 묻는 거야. 하와야. 누가 너에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때 하와가 이실을 짓고란 거예요.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봐요. 하와에게다가 넘어가니까 하와에게 질문하지. 그 다음에 뱀에 했다라고 뱀의 원인제가 버섯점을 알려줬던 원인제 사탄이 딱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해답이 되신 창세기 3장 15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너와
뱀한테 그 말하기 전에 이래요. 네. 뱀 너 요놈. 네 주인마님을 이렇게 쫄딱 망하게 했으니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따지를 기어다니면서 흙 처먹고 살아라. 그게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하는 말이요. 네. 여기서도 신학자들부터 잘 들어야 돼요. 네. 성경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다 배우고 있는데 네. 잘 보세요. 맞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창세기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이 헛소리를 하는데 구원사에게 필요한 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1.1이라는 데 빠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단의 정체, 하나님의 말, 사단의 말, 천사들의 말 이게 다 나오거든. 네. 자, 창세기 여기서 딱 나오는 말을 들어봐요.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와서 뱀이 왔잖아. 네. 뱀이 하와한테 말해요. 그럼 사단의 음성이죠. 그렇죠. 그럼 하와가 답변은 하와의 말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담이 또 답변을 해요. 사단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와의 말 누구야? 아담의 말. 여기다가 천사들의 말, 귀신들의 말까지 플러스 돼서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이걸 드라마틱하게 오늘 조금 전에 방송했잖아요. 네. 뭐라 그랬어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그랬나? 뭐라 그랬어요? 각본 없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예. 여기도 구원자에게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예. 너희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그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들이라 이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네. 사단의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이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돼야지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네. 이 사단의 신방을 받아서 잡혀 있으니까 무슨 말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혼병이라고 얘기해요. 생각이 예. 잡혔지, 마음이 묶였지. 예. 오늘도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는 옥중 경영 중에서 빛이 되는 거는 우리 본부장들 4명이 저 어저께 면회를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는 갔는데 보니까 막 화를 내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막 혼내키면서 얘기를 하더라. 네. 그래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한 달에 딱 17번 접견할 수밖에 없는데 17번을 저 사람들이 다 접견하셨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이 본부장들이 갔다 왔다는 거. 네. 그 전날에는 또 최명신님하고 또 누구하고 또 갔다 왔다 그래요. 네. 손 팀장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열린 자체가 이제 빛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영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딱 나올 때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사단의 머리가 깨져야지만이 지정의로 살아나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네. 그래 놓고 그 다음번에 창세기 3장 16절부터는 죽음이 와.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나와요. 네. 그거 아담이 말 잘못해갖고 저주받는 거 심판받아. 네. 그리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보면 전부 찌르는 것밖에 찌르고 찔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요. 정말 여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갖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 가죽 옷을 입을 먼저 지어 이게 피제사예요. 피제사. 피제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게 뭐 영적 싸움부터 하지 않으면은 절대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던 주범, 그 이제 옛뱀, 그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 그들과 그들이 역사하는 창세기 3장 주범인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죽 옷을 지어 입던 피제사를 들여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싸우지 않는 한 해결하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 사건 여기 해답 대신 여자의 후손 피제사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 1장에 1, 2장에 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만물의 영장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고 원 가정을 회복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게 짝 지어준 거 이래서 천상 매표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며야지만이 백년 해로라는 길도 열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나면은 네. 원가정 회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참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큰 게 뭐냐 이혼율이 이혼율. 결혼해도 5년 뭐 6개월 만에 다 이혼한다는 통계가 나와요. 네. 이만큼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데 가정 파괴시킨 여기도 원가족 회복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은 네. 이혼율 줄이고 이혼을 하면 자녀들 다 소리를 맞아요. 네. 자녀들에 갖다 아주 정말 안식할 보금자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창세기 사건 창조 사건에 대한 언약을 잡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만물의 영장 네. 왕 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을 언약을 잡는 것이고 창세기 3장 사건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마귀를 결박시키고 피제사를 들여서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다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흥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찬문 TV와 함께하는 세상 구원 이야기 최종일 목사님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